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목사님께서 틈을 막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이냐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온 그런 날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임금에 대한 보상뿐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날에 그분들의 여성들의 함성을 기리는 뜻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정했고 올해가 112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날 또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클랜드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께 감사를 드릴 뿐더러 특별히 모든 믿음의 여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가 특별히 헌신함에 예배 드리는데 또 복된 날이 될 줄로 믿고 또 복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양계영 원사님 회장님 중심에서 우리 임원들 루디아 회원들 섬길 때에 잘 섬기라고 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또 느닷없이 속회 이름을 새로 지으라 그래가지고 속회 이름 짓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속이 주어진 이름을 따라 참 잘 지었는데 이름대로 여러분 속회들이 귀하게 세워지고 섬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주 독특한 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와보라 속이에요. 와보라 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히 이 와보라 속에는 한 번쯤 다 가보셔야 됩니다. 와보라 그랬으니까 가봐야죠. 여성교회도 둘로 나누어 시작하면서 에스더 여성교회, 루디의 여성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핑계로 두 이름이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드렸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건져낸 이 에스더의 믿음이 저는 단연 최고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왕 같은 에스더 여성교회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루디아 여성교회로 섬기는데 시작에서는 루디아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조그만한 개울가가 하나 있죠.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 발걸음하여 첫 번 닿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 갔으니까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마 개울가에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뭔가 일을 하는 중이어서 이 바울이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바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 작은 개울가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옷감에 자주색 물감을 들이고 일을 하고 있던 루디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온 바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루디아가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옷감에 자주색 물감을 드리는 일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핏물을 드리는
그런 사명에 나아섰고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루디아 여성교회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잘 섬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아니라 오클랜드 출신 루디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강해가 11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으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틈이라고 할까 하다가 설교 제목이 짧으면은 설교도 짧겠거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틈을 막는 사람이라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틈을 막는 사람. 틈을 막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실렸던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다 감 잡으셨을 줄로 믿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그 제방으로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소년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추운 날 이 아이가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뚝에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하잖아요. 돌로 하고 이렇게 흙으로 뭉쳐 놓아봤지만 이게 금세 빠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두 주먹으로 그 구멍을 틀어 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동네에 가서 알릴 방도도 없었습니다. 두 주먹을 빼면 이 어린아이의 심정에 내가 두 주먹을 빼면 이 뚝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손을 빼지도 못하고, 그러던 차 부모들이 아이가 집에 오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나서잖아요. 한참을 찾고 헤매다가 뚝 밑에 실신에 얼어붙은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온 힘을 다해 써서 온몸으로 뚝을 맞고 얼어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 조그만 물구멍이가 온 동네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을 이 어린아이가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그래서요, 이 소년을 기르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덜란드에 가면은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데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지요. 목사님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의 한 작가가 쓴 동화라고 합니다. 1865년 미국의 동화 작가 메리 맵스 다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입니다. 한 소년이 그 자기의 두 손으로 구멍난 제방을 막아서 마을을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풍차의 나라, 제방의 나라, 히딩크 감독의 나라 그까지 넘어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잊게 부풀려지게 되고요. 결국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믿고 한스를 위한 동상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이야기가 실화이든 동화이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소년의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틈을 메우는 사람, 틈을 막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틈을 메워가는 일이 많을 때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의 땀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작은 여우같이 틈을 찾는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울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디아볼로스. 저쪽에 있는 디아블로 산이 별로 의미상으로는 좋지 않은 산이지요. 디아블로스. 이 말은 디아와 볼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비트윈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면 던진다, 수루한다라고 하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던져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모든 관계의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또 교우들 간의 불화, 민족 간의 대결, 내 마음의 갈등, 이 모든 불화의 뿌리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뭐를 보이면 안 됩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보이지 말자. 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는 틈을 만들고 틈을 벌리고 틈을 이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속으로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틈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틈의 시작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근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단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너무 억울하대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열심과 나태함, 감사와 불평, 믿음과 불신 중에 결국 내가 어떤 시각, 어떤 상황, 어떤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 들어갈 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나를 아주 엉망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어떤 틈을 노릴까? 한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틈을 노립니다. 어떤 틈을 노린다고요? 생각의 틈을 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 정죄와 죄의식, 걱정과 근심, 이런 생각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교만한 생각은 마귀에게 아주 크고 깊은 틈을 내어주는 겁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매여서 집착하게 될 때 또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에 상한 틈을 노립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입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되뇌고 했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감정 중에서 분노의 감정이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작은 것이라도 마귀가 이내 우리의 마음에 상륙을 해버립니다. 섭섭한 감정을 가슴에 묻어둔 채로 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성을 빼앗는 자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섭섭한 작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상한 갈대 같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잖아요.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그런 때 마귀의 때를 노리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마귀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진입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어찌 목사님 화를 내지 않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라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시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싸웠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맹렬한 싸움 끝에 합의를 하나 봤습니다. 서로 말하지 말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적어서 서로에게 하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게 새벽차 놓칠까 싶어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어떡합니까? 쪽지에다가 내일 아침 4시에 깨워주소라고 딱 쪽지를 주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4시가 아니라 7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을 향해 소리치려고 그러는데 자기 머리맡에 뭐가 있습니까? 쪽지가 하나 있네요. 뭐라고? 여보, 벌써 4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쪽지가 딱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일부 예배 인도하면요, 일부 예배는 여러 명 있지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웃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웃겨드리는 게 제 목표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여보 4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싸움의 결과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보약보다 낫지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끝내는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평안치 못하고 내 건강도 해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화를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신앙 안에 살아온 우리들이니까 그 화와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쏟아내기 전에 퍼붓기 전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풀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주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화를 품지 않기 위해서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공감의 능력을 한번 키워보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 올라오던 화도 분노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을 지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때는 어떤 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또 당황스럽게도 너무 직선적인 말을 하셔도요. 저분이 저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저러실 수도 있겠다 하면요. 그분의 삶과 상황을 조금만 이렇게 공감을 하면은 긍휼함으로 또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분의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렇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했던 말씀, 드린 말씀,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건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건 뭐 가식적이거나 나의 부족함을 덮기 위한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요. 자, 언제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자빠져 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들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들 잠만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니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도 뭐 그냥 거둬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땅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퍼즐과 조각들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아이들하고 퍼즐 맞춰 보신 적 있잖아요. 저 애들하고 한 1000개짜리인가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아주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겠습니까? 1000개인데 999개만 있고 어떻게 한 놈이 없는 게요. 용서하십시오. 이 퍼즐 하나가 없는 게요. 퍼즐 하나가 없는 게요. 그렇게 애를 써서 맞췄는데 퍼즐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색칠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듯 이렇게 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퍼즐을 맞추고 조각을 맞추고 하는데 꼭 빈 조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빈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틈이 있어요. 무엇으로 메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갈라진 우리의 영혼의 갈라진 틈은 도대체 어떻게 메워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또 기워버려야 되겠습니까? 메우고 기워버리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58장 12절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빈틈을 메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역시 교회도 그렇게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갈라진 틈 사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갈라진 홍해 사이에 모세가 씁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 잡겠다고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섰습니까? 그 가운데, 그 벌어진 틈 사이에,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이 모세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고 무너진 곳을 막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틈을 벌리는 행동과 주장을 할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그 무너지는 그곳을 막아내는 것. 중보기도의 뜻이 뭡니까? 그 말 자체가 틈 사이에 서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루디아 여성교회가 헌신함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틈을 메워가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린 틈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메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틈을 막는 사람이 한번 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그 틈을 기부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틈을 채워갈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